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3번째 시간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시면 그때 몇 번 나오죠? 네, 3번 나옵니다. 3번. 이제 그래서 우리가 24절, 25절 첫 번째 그때에 대해서 세상 빛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끝없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참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어제는 26절 말씀 한 절, 이제 또 두 번째 그때였죠. 그 어둠과 혼돈의 한가운데 온 인류가 주목하는 가운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기로 또 구유에 또 어디 누구예요?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 인자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인지, 그거는 오늘 하루에 또 내가 주어진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쌓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그 눈물의 종류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 감격의 눈물. 우리는 애통하는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날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의 삶, 내게 주어진 시간들 채워나가야 된다. 기억나시죠? 꼭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때에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죠.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먼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주어진 구원은요 결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이제 정확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구원은 어떻다고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 또 과정,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한 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본문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로 시작해요? 그가입니다. 그가. 내가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나와요. 주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즉 사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조직으로 끌어모아요. 때가 되었다. 빨리 이쪽으로 모여야 된다. 우리에게 모여야 된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자신들이 구원의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이제 앞에 말씀에서 경고를 하셨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동하지 말라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어디론가 찾아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값을 치르고 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막 붙잡아야 되려고 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기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권한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꼭 이거는 여러분들 신비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주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에는 한 사람도 예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이 택하면은요, 이거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기명하다가 놓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오해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하면 불안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누구를 모으시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 다시 보시면, 또 그때 그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뭐한 자를요? 택하신 자들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사람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이 택하심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뭐예요? 꼬죠. 사람들이 꼬고 교주들이 꼬고 이단들이 꼬고 목사들이 꼬고 왜요?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뭐예요?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막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자녀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잊겠어요? 그잖아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들의 이름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걸 잊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나는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또 그렇게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막 명령만 따를 수 있도록 사람의 어떤 그 욕심이 거기에 더해지게 되면 너무 부족해 이렇게 혼내면서, 그죠?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 부르심에서 죄될까봐 염려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사람들의 부담감을 굉장히 조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택하심이 기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종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를 하나님 위에 두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주고 샀는데 야, 너 그냥 버릴란다. 이게 되냐는 거예요. 대속하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적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서 모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스케일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스케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은 뭐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세종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모은다고요? 사방입니다. 제가 사투리가 나왔어요. 죄송해요. 사방이에요. 사방. 여기에서도 이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지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있어도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핍박이 심한 이슬람 국가의 지하 교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거기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세상에 가장 번화한
막 사람들이 막 범죄가 가득하고 막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막 매일 일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쳇바퀴를 좀 돌아가는 그런 뉴욕의 한복판에서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세종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방에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있어도 돼요. 이 모두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방에서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한순간에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막 전 세계에서 구름같이 모여드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야, 감격과 위로를 얻게 되는 정말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장관이 펼쳐지게 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의 시선 안에 있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믿고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공학뿐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것들도 다 초월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초대 교회 시대에 카타콤에서 순교했던 성도들,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영대에서 찬송을 불러다 죽은 성도들, 일제감정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 죽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먼저 잠들었던 모든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던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그날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냐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총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임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도록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이 되면 재림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걸 베베베 꼬아가지고 다른 쪽의 방향을 얘기하면 재림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자꾸 두려운 날로, 괴로운 날로 그렇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나를 택하시고 반드시 부르러 오실 주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24, 25절에서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부름받은 귀한 동료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제럴드 커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격추가 당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독방에 갇히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6번 감방, 6번 감방. 내 소리 들리는가?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로빈슨 대령이다. 우리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우리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절망에서 건져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서로 벽을 두드리는 신호로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대화하고, 또 주일이 되면 각자의 독방에 일어나서 함께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살아남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믿음, 즉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이 길을 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벽을 두드려줄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려줄 귀한 성도들의 교제가 절실히 더 필요할 때이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끔 내 옆에 있는 세로종의 다른 지체들, 권속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 27절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땅끝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날 한시에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날에 일어날 우리 구원의 마지막 그림, 완성된 그림이다라는 4절의 말씀이지만 재림에 대한 모든 얘기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요, 공포의 날이 아니라 오랜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귀향의 날, 홈커밍 데이로 우리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리고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영광의 날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